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도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는 반면에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 일도 이런데 신앙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예배에 은혜가 안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잠언에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안에 보면 놀라운 말씀, 격언,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언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실행에 옮겨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잠언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실행에 옮겨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잠언의 실제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하면서 깨닫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의 실제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 보고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까? 살아내 보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전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부담이십니까? 평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한번 주일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좀 부딪히게 해달라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살아내 보니까 너무나 좋다고, 진짜가 은혜가 된다고, 이것 하나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간다라면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막 이게 은혜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2026년이 더 기다가 되고 5년이 더 기다가 되고, 나중에 이 말씀이 나의 전체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막 기대하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
잠언의 실제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오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70세가 되던 해에 약관의 나이인 2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엄청난 뛰어난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과 버금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솔로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말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의 대단한 은혜와 복이 임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이러한 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또한 솔로몬에게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있었기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입니다.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드리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만 하기를 좋아합니까? 받기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와, 부귀영화, 지혜. 왜 받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복에만, 내가 받을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번제이냐, 1000번제이냐, 1000번 매번 제사를 지낸 것이냐, 아니면 1000마리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받으려고 오니까 첫 번째부터 밑에 안내하시는 분이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막 그러시면서 외면하는 것 같고, 본당에 올라와서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막 지적하는 것 같다고, 왜 드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데 음이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오늘 찬양 진짜 은혜가 안 된다고. 왜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신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웃든지 안 웃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어미탈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고 그 가사가 나의 가사이기 때문에 어미탈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에 이미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다 나의 가사가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은혜가 되고 막 영상도 은혜가 되고 애들이 나와서 막 재롱 부리는 것도 은혜가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잘 드린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만 나오면 왜 나에게는 이런 부귀영화,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내가 움켜잡고 있는 자녀, 물질, 건강, 사업을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물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놓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주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도대체 네가 잡고 있는, 부여잡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거야, 누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드리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애썼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힘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잘 드린다는 게 결국 무엇이냐? 누가 주신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주신지를 아신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하나님께 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 목회 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몇 번 또 했던 부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해답을 한번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잘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드리니까 은혜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잘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살펴볼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잘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 의뢰, 경외, 두려움이 여러분 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법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무려 17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럼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모든 지혜가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식입니다. 신앙의 공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고 하면 뿌리가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튼튼해야 합니다. 집을 높이 올리기 위하여서는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는 오늘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누구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여러분 그 첫 계명 5계명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절대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모 공경은 절대적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신 그 중간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무엇이라 말합니까? 관이요 목에 금사슬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짐이 아니라 부모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쳤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 우리를 경외심 있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꿈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외심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행에 옮겨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내 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